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산과 먼 산이 겹쳐져 있는 그런 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산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할 때 가까이 있는 산도 보이지만 동시에 먼 산도 같이 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보면 가까운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 산도 함께 보입니다. 가까운 산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먼 산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산을 가리키면서 먼 산도 같이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므로 그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때에 11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9,7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재앙,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막연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먼 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막연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크죠. 자, 27절을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죠. 모세가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이는 명확한 영광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그 영광의 임재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마치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 아니 그 멸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가까운 산과 먼 산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들보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개의 산이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산은 이미 지나왔습니다. 하나의 산,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것이죠. 두 산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말씀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나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술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자꾸 다른 게 생각나는 게 뭔가 있나요? 아마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꾸 뭔가가 내 마음의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자꾸 끌리고. 그리고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숙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숙취.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 날에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돼 있는 경우에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겠죠.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 전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된 마음, 그게 염려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염려, 생활의 염려가 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둔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둔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동물이 이렇게 가다가 덫에 탁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냥 마음을 둔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고 할 때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져서 그렇게 멸망당할 때 아이를 뵌 사람은 빨리 도망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가 죽을 때 뱃속에 아이도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다. 주후 70년의 일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대단히 이 아버지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아주 자상하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짓는 이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분노의 얼굴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못 본 얼굴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분노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 그동안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화를 내는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분노의 얼굴 속에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분노와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는 다른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다 쏟아 부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께 그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거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동시에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이 있는데요. 오네긴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 남자가 있어요. 이 오네긴이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순진한 타티아나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타티아나가 이 귀족 오네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요. 근데 오네긴은 타티아나가 보낸 그 사랑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타티아나에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아마 실증을 느끼게 될 거다. 지금 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한 거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당신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해서 그를 거절하죠. 근데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네긴이 어느 도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어느 파티에 참여했는데 그 파티 안에 있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타티아나였어요. 저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타티아나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타티아나가 오네긴을 거절하죠. 한때는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 타티아나가 이 오네긴한테 사랑의 편지를 쓸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문이 닫혀버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타티아나가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오네긴 같습니다. 타티아나가 오네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오네긴이 타티아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실증이 날 것 같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내 행복이 다 사라질 것처럼 내가 그동안 즐겁게 해왔던 것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 있죠. 뭐 어떤 것이든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깨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깨어 있는 기도.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재림하신 것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불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어렵지,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중국 선교사였던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해안에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중국 땅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뭐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하나같이 3단계가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러고 나서는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 단계는 어렵고, 세 번째 단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재림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1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재림하신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2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3 시절에 하숙을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아껴서 공부한다고 학교 옆에 있는 어느 집에 한 방을 사용했습니다. 추운 날 저녁 10시, 11시 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면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제서야 그 보일러를 켜면서 학생 보일러 켜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완전히 냉골입니다. 그리고 조금 따뜻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일러가 좋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새 어들어들 떨면서 뭐 두꺼운 이불을 2개씩 덮고 자다가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학교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말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갈 때에는
제 방에 들어가 보면 방이 따뜻해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해놓으신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숙집 아줌마 같은 성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같은 성도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숙집 아줌마 같은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이 냉랭하죠. 주님 오시면 그때 마음의 보일러를 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같은 성도는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가까운 산은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먼 산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미 오신 것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 개의 산 사이에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일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가까운 산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산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 즉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산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산,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